각자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삶을 살아갈지는 또 각자의 선택이 따라 달라지잖아요. 오늘도 25일 날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여러분들이 무엇을 할 건지를 결정을 하셔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모습에 저도 이렇게 기쁜데 하나님이 얼마나 이뻐하실까, 그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사진 한 장 볼까요? 여러분 이 사진 한 장 보신 여기가 어딘지 혹시 아시나요? 사진 보이죠? 여기 어딜까요? 베들레헴. 그렇죠. 베들레헴도 여기가 이제 예수님 탄생 기념교회 입구입니다. 예수님 탄생 기념교회 입구고요. 보기에는 되게 입구가 멀리서 봐서 커 보이진 않는데 그 다음 장을 보시면 입구가 되게 작습니다. 저희 교회 입구보다 작아서 우리 키 큰 정종석 권사님은 한 75도에서 한 80도를 구부려야 들어갈 수 있는 입구가 작은 곳입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겸손의 왕을 기억하고 그분의 삶을 따르고자 하는 신앙의 표현이었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곳에 들어가면 여러분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탄생하신 마국간의 구유를 만들어 놓았다고 합니다. 보여주세요. 이렇게 생겼답니다. 근데 구유 같아요? 이 구유는요, 은으로 아름답게 만들어져 있고 바닥은 여러분들이 잘 보이진 않겠지만 최고급 대리석으로 마국간 바닥에 깔려 있다고 합니다. 주변에는 황금으로 된 최고의 장식과 등불들이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곳이 짐승이 머물렀던 마국간이었다. 2000여 년 전에 마국간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마국간은 최신 시설이 잘 되어 있죠. 깨끗하고 잘 관리되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그렇게 깨끗하지 못했을 겁니다. 냄새는 말로 닿을 게 없고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탄생하셨기 때문에 그곳이 가장 더러운 곳 중에 한 곳이었지만 가장 거룩한 곳으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짐승의 우리에서 짐승의 말밥통에서 황금과 최고의 거룩한 모습으로 변해 있었다. 누구 때문에요? 바로 예수님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아까도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말 구유가 있어야 될 곳에 황금과 그 다음에 대리석으로 깔려 있는 것 때문에 놀라기도 하지만 우리의 관심은 뭐가 있어요? 황금과 대리석이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저렇게 하나라고 할 수 있지만 그곳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누구 때문이라고요? 예수님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곳이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여러분 그게 안 보이잖아요. 근데 황금으로 만들어진 구유와 대리석으로 깔려있는 마국간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곳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 사실인지 아닌지 우리는 알 길이 없지만 그 기념교회 안에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에는 여관이 사라져 있고 여관의 마국간만 남아 있습니다. 사람들이 머물렀던 곳은 사라졌고요. 짐승들이 머물렀던 마국간이 남아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곳에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마국간 예수님 탄생 기념교회는요, 여러분 봄철에만 여행객이 3만 명이 온다고 합니다. 봄철에만. 입장료는 여행 경비에 보통 포함시켜서 한 $10 정도 된대요. 1년 동안 $2000만 입장료 수입을 얻는다고 합니다. 왜 그 더러운 짐승의 마국간을 많은 사람들이 각자가 돈을 내고 보고 있을까? 사람들이 숙박하는 여관이 아닌 그곳에 대리석으로 만들어 놓고 세계 최고의 기름으로 등불을 만들어 켜 놓았는데 그곳에 가서 무릎을 꿇고 경배하고 기도하는 그 모습이 어찌 보면 말도 안 되는 모습이기도 하지만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신앙과 믿음 때문이지 않을까. 1865년 구세군을 창설한 윌리엄 부스, 여러분 연말만 되면은 이제 구세군 자산 낭비 그거를 창시한 이제 윌리엄 부스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기독교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종교는 믿지만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지 않는 예수가 없는 기독교가 될 것이다. 두 번째는요, 거듭남이 없는 구원, 즉 내 인생을 온전히 뒤집어 엎고 그분께 맡기는 변화 없는 구원을 소망하는 이제 기독교가 될 것이다라는 거겠죠. 세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 없는 성경, 성경의 가르침, 윤리적인 가르침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도움을 받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지 않는 성경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될 것이고, 마지막 그가 얘기했던 예언이 뭐냐? 회개 없이 용서받는 것에 대해 말해질 때가 올 것이다 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이 없어진다는 거겠죠. 더 이상 많은 교회들이 죄에 대해서, 죄인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회개 없이 용서받는 것에 대해서 말해질 때가 올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제 157년이 지났습니다. 윌리엄 부스가 이 말을 한 이후에 150년 정도 지났는데, 아마 현재가 그런 시대이지 않을까. 심지어 교회에서조차도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교회의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분의 삶을 쫓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결단하고 믿음 안에 나아가는 것이 교회 안에서 이야기되어지는 가장 핵심인가, 아니면 세상의 정신을 쫓아가고자 하는 것이 더 많은가,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할 겁니다. 2018년 영국 크리스천 투데이에 따르면요, 홀테스닷컴 여론조사 기관에 의하면 영국이 2,000명 정도 성인들을 상대로 조사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비롯해 중요한 인물들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것, 즉 응답자 중에 47%가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중에 마리아와 요셉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고 그래요. 또 전체 응답자의 50%는 천사 가브리엘이 수태고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요, 6% 정도는 성탄절에 산타가 등장한다고 합니다. 응답자들 중에 20%는요 예수님이 크리스마스에 태어나셨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요, 5% 정도는 그분의 탄생이 실제로 부활절에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에 관한 다른 연구에 따르면 예수님, 마리아, 동방박사와 같은 기독교적인 이미지가 산타나 눈사람이나 술록, 그렇죠? 루돌프 등의 이미지로 대체되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여러분 나가시면 메리 크리스마스 그런 이야기를 이제 자주 들을 수도 있지만 쉽지 않죠. 특히 뉴욕 신문에서는요, 오피셜하게 신문에 메리 크리스마스를 공공장소에서 하지 말라고 기사가 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적인 기독교인 중에 한 분은요, 이런 피처나 이런 커피숍에 가서 이제 자기가 커피를 시키잖아요. 그럼 거기에 뭐가 나오면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 이름에다가 이름이 뭐냐고 묻잖아요. 그러면 My name is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얘기하는 친구도 있대요. 그래서 커피가 다 되면 미스터 메리 크리스마스지 뭐 이렇게 얘기한다는 분들도 계시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크리스마스의 성탄절의 메인 캐릭터가 바뀌어져 가는 상황. 우리가 함께 모여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탄생을 축하하고 감사하며 함께 그 구원의 은혜를 고백하는 시즌인 메리 크리스마스가 선물을 주고받고 자신의 욕심과 욕망과 먹고 마시고 즐거움에 빠져 있는 날들과 상황과 사건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전 세계 중에 가장 메마른 나라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 작은 나라에서도 작은 마을이 베들레헴입니다. 당시 인구가요 1,000명도 안 되는 마을이었다고 합니다. 메시아가 그곳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전 세계의 역사상 가장 거룩하고 소중한 곳이 되었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찾게 되었다.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예수님이 있을 곳, 예수님이 탄생할 방이 없었습니다. 누구도 영접하지 않았고 또 몰랐습니다. 오늘도 아기 예수는 여전히 우리에게 찾아오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과 영혼 속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시려고 오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과 영혼에 아기 예수님이 있을 곳이 과연 있을까? 2022년 성탄절에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분께서 계실 곳이 과연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요,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볼 하나는 뭐냐면 자기 일에 분주하면 예수님이 계실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일에 분주하면 예수님이 계실 곳이 없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에게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셨죠. 예수라. 저기가 자의 백성을 구원할 자이시다. 예수가 이 땅에 나심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자신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했을 때 베들레헴 사람들은요, 아기 예수가 있을 곳이 없게 했습니다. 왜? 그곳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태어나실 방이 없으셨을까요? 그들은 자기들 일에 분주해서일 겁니다. 가이사 아고스도가 인구조사를 명합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고향으로 가서 호적 신고를 해야 했습니다. 베들레헴도 고향을 떠났던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자손이기 때문에 고향으로 갔습니다. 그가 살고 있던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갔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의 아내인 마리아가 임신을 한 상태였습니다. 대중교통이 발달하지도 않았기에 쉽지 않은 긴 여행이었을 겁니다. 불편했을 겁니다. 고향에 도착했을 때 해산의 날이 찼고 진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빈 방을 찾을 수 없어 어디서 태어납니까? 여관의 마국간에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말구유, 말밥통에 아이를 강보에 쌓아 뉘어놓게 되었던 겁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바로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왜 그분이 있을 곳이 없었을까? 왜 그분이 계실 곳이 없었을까요? 핸드릭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주석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것은 재산, 명예, 쾌락, 사업 등에 정신이 팔렸기 때문이었다. 예수를 생각할 시간도 없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들어오시기를 원하시지만 사람들은 주님을 거절하고 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머무르실 방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방을 내어드리지 않은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머무르실 방이 없었던 것은 빈 방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의 방을 내어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방이 꽉 차서 빈 방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도 자기 방을 내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머무를 곳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관 주인은 호적 신고 명령이 자기 돈 버는 날로 삼았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미국도 보면은 여러분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 기름값이 떨어진 이유가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사용하지 않으면 가격이 점점 줄어들잖아요. 근데 사용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여관 주인의 입장에서는 더 많은 돈을 받고도 충분히 방을 다 돌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회를 잡았을 거라 생각할 수 있어요. 요셉과 마리아는 지금 해선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자신의 고향인 동네를 돌아가서 집집마다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러나 방은 어느 집이나 꽉 차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율법에 보면 어떤 말이 있습니까? 나그네를 거절하면 안 되는 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마리아는 출산에 임박해 있는 임산부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를 거절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메시아를 영접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중심의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계획과 내 뜻과 내 소망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이 방은 내가 어떻게 열심히 준비해서 차지한 방이고, 또 나름대로 열심히 계획하고 준비해서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서 이것을 준비했지만, 오히려 마리아나 요셉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들을 블레임할 수도 있고 그들을 평가절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오시면 진정으로 찾아오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진정으로 영접하신다면, 여러분
더럽고 악취가 나고 버림받고 밀려나는 양이나 말의 구유가 인류 구원의 위대한 황금 구유로 변하게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하기도 하지만 어느 누구에게도 양보하고 싶지 않은 그 자리, 그것이 주님이 있어야 될 곳이고 그것이 그곳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자리가 됨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 자리를 내어드리기 위해서 내 계획과 내 삶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열린 마음으로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여러분들의 귀한 그곳을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이웃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7절 함께 봅니다.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실 때 위대하신 모습으로 오시기보다는 늘 우리 곁에 있는 형제 자매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오시는 거죠. 베들레헴 사람들과 여관 주인과 여관 투숙객들은 자기 집 마구간에 출산하는 사람이 메시아인 줄 몰랐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메시아인 줄 알았다면 어떤 현상이 발생했을까요? 전혀 다른 반응이었겠지요. 자신이 살고 있는 방 중에 최고의 방을 아마 마리아와 요셉에게 안내했을 겁니다. 그런데 몰랐던 거죠. 출산하는 산모를 마구간에 가게 하고 나는 따뜻한 방에서 먹고 마시며 놀 수 있을까? 그들의 귀에는요, 마리아의 산통도 듣지 못했을 것이고요. 아기의 울음소리 또한 듣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것에 대해서 동방박사들이 알고 그 예수님 경배하기 위해 왔을 때 누구를 먼저 만납니까? 헤롯을 만나잖아요. 그 지역을 다스렸던 분봉 왕이었던 헤롯을 만났을 때 그 동방박사들이 뭐라고 묻습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다는 곳이 어디냐? 우리가 별을 보고 왔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 헤롯도 알게 됩니다. 그렇죠? 유대인의 왕이 지금 베들레헴에 태어난다는 걸 헤롯도 알게 돼요. 왜냐하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얘기해줘요. 예언되어진 예언자의 말을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 동방박사들만 안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서 유대인을 다스릴 왕이 태어날 것을 알고 있었고요. 그 사실을 헤롯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헤롯은 그 사실을 알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날 그 분을 경배하기 위해서 그는 그 정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태어나면 내가 죽을지 모르니까 내가 쉽게 밀려날지 모르기 때문에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는 그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그 정보가 필요했던 거지 않습니까?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도 그 정보를 알았다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그곳이 별이 머무는 곳으로 동방박사들이 아는데 그러면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도 어떻게 돼요? 거기 제사장들도 따라가서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경배해야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오히려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메시아를 죽이기 위해서 그분에게 가려고 했던 헤롯, 그리고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그분에게 관심이 없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위와 권력의 유지에만 관심이 있었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모습, 철저하게 버림받고 외면받는 메시아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모습으로 오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혀 그를 인지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곳에 예수님이 태어나기를 원하시고 그분께 우리의 삶의 자리를 내어드리기를 정말 여러분들 원하십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내가 메시아하고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구원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은요,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을 내어드리고 가장 중요한 자리를 내어놓았을 겁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으셨다. 어찌 보면
우리가 무시하는 이웃들의 모습으로 지금도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계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원래 빈 방은 없습니다. 빈 방을 만들어야 합니다. 내 삶에 빈 곳은 없습니다. 빈 시간도 없고요. 돈도 여유도 없습니다. 내가 비워내고 그 자리에 주님을 모셔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시간을 비워내고 내 돈을 잘라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남은 방 없고 남은 시간 없고 남는 돈이 없다는 것이 베들레헴 사람들과 여관 주인과 여관방에 투숙했던 손님들이 자기 변명이요 합리화이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이야기하는 변명거리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러한 우리의 모습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마구간으로 밀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어떤 유튜브를 보는데요. 요즘 여행하는 유튜브들이 많지 않습니까? 자신의 여행을 이제 찍어서 올리는데 그걸 사람들이 다 보는 것 같아요. 저도 가끔 보니까. 근데 인도에 이제 유튜버가 이제 여행을 갔는데 그 인도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빈부의 격차가 무지무지 심하거든요. 근데 어느 한 지역에 갔는데 이제 이 사람이 촬영 허락을 받고 그 인도에 있는 한 30대 초반인 이제 분에게 혹시 내가 너희 집에 가서 집을 촬영해도 되겠냐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되게 흔쾌히 오케이 해요. 인도 하면 되게 무서운 지역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어쨌든 흔쾌히 얘기를 해서 이 사람을 쫓아가요. 쫓아가는데 그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게 미로 같습니다. 한 사람이 겨우 지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지나간 다음에 계단을 올라가요. 그리고 딱 보여지는데 한 2-3평밖에 안 돼요. 쉽게 말하면 여기서부터 우리 권사님, 우리 박 집사님 정도까지밖에 안 되는 곳에 7명이 살아요. 7명이. 좀 더 간 다음에 이번에 애들이 놀고 있는데 애들이랑 얘기하다가 애들한테도 물어보니까 오케이 그러면서 애들이 이 유튜버를 데리고 들어가요. 가는데 이거보다 더 좁은 공간에 8명이 삽니다. 근데 물어요. 이 유튜버가. 좁지 않냐? 안 좁다는 거예요.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공간이 많아서 누군가에게 그 공간을 줄 수 없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들에게도 손님이 오면 또 그들에게 그 좁은 공간 중에서도 또 내어줄 수 있겠지요. 그것이 좁다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에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셀러브레이션을 하고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 찬양합시다. 이 고백은 하는데 과연 그 고백으로 끝나고 그 주님이 내 삶의 중심으로 오는 것을 내가 진짜 진정으로 바라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분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곳, 어느 누구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게 지저분한 곳일 수도 있겠죠. 내 마음속 깊은 곳이니까. 또는 내 삶의 가장 귀중한 것을 내어놓을 수 있을 만큼 그분이 내 삶의 중심으로 오기를 정말 원하시냐. 이거를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메리 크리스마스 속에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삶의 중심으로 오신 주님께 감사합시다. 이 고백이 함께 담겨 있음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정리를 하면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 일에 분주하면 주님이 오실 공간이 없어요. 여러분들 이제 연말되고 이제 내년도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울 거예요.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지요. 근데 여러분 그 계획의 중심에 누가 있냐? 여러분들의 목표와 여러분들의 꿈과 여러분들의 소망보다 주님께서 2023년도를 내 삶의 중심으로 오실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섬기고 또 우리가 나누어 줄 수 있는 이웃으로 우리 곁에 늘 함께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걸 우리가 놓쳐버리면 주님을 위한 공간, 그 공간을 우리가 늘 내 삶의 중심으로 나를 위한 공간으로 대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의 큰아들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자였고 전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거잖아요. 어쩌면 우리 주변에 나의 관심과 또는 나의 배려가 필요한 그들에게 또한 그들을 통해서 주님은 자신을 드러내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늘 내 삶 가운데 주님이 허락하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와 사랑, 특별히 복음의 은혜를 나누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2022년 성탄절에 그와 같은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에게 서로에게 격려하고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좋은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